우리가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첫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우선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이 옳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약속이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3절에서 그 약속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보상의 약속. 어떤 것이 보상입니까? 물질, 그것을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며,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부모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2절, 13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명령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한번 하나님께 내가 이 제물을 드리고 또다시 드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내가 지난해 올해 어떤 것을 어머님께 아버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효도를 했으니, 자, 그것을 다시 또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하는 것은 평생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 끝까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특별히 읽었지만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하니까 아주 엄격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명령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부모님을, 그래서 오늘 본문 첫 9절 말씀에서도 전 제안을 두고 있죠. 바로 무엇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으뜸이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것은 또한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면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고 어머니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로 묶어서 어버이날로 묶어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날을 가졌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 그리고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 자 이렇게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구분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가지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한날로 어버이날을 지키는 그런 우리 한국의 그 가정 문화는 부모님을 이제 하나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로서 보지 않고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서 개별적으로 바라보지요. 다시 말해서 이곳 미국 가정 문화에서는 부모로서 아버지는 이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기억하며 그리고 어머니도 역시 가정에서 개별적인 존재로서 기억하며 기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구별의 특징은 과거 우리 한국 가정에서 이제 아들을 선호하며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서 이제 대했던 그런 모습과 일견 비슷하죠. 미국에서 어머니날 그 유래는 1900년대 초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웹스터에서 살았던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어머니날을 만든 그 창시자가 되었죠. 이후에 1914년 미국 제29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 이제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어머니 대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과거에 가졌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전통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가정이 이제 많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으로 어머니가 쉽게 바뀌고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또한 쉽게 버리고 자녀의 그 경제적인 능력을 탐하여서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도 이제 세상의 인간적인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을 적용하여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정에서 공경과 효도의 가치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어머니 상이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일그러졌어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자녀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는 그 본질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의도되어집니다.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비록 인간의 그 사랑이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부모 공경이 선택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책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죠.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며 그리고 어떻게 가정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는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순종과 공경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바로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경우는 룻기 2장에서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얻은 그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주면서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참고로 보는 경우지만 이 경우도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룻기 4장 15절 말씀에서 룻이 낳은 아들이 이제 할머니인 나오미에게 노년기의 동양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창세기 27장 43절의 말씀에서 야곱과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주 단순한 모습이지만 성경 본래의 뜻을 훼손함이 없이 피상적이지만 참고를 할 수가 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리브가가 알고 있지 않을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일러줍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아들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 대해서 편애가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창세기 27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는 것은 바로 편애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자녀를 지켜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어머니의 그런 육신적인 필요, 그 육신의 몸을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이든 할머니라 할지라도 마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처럼 육신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제 행하는 그런 돌봄이 바로 마땅히 행해져야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해야 될 것은 어떤 육신적인 필요, 음식과 같은 그런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또 그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죠.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보여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마더스데이를 지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양육을 하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 땅에서의 그 온전한 삶의 첫 출발점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보상이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산, 그 말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1차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바로 주님을 섬김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아주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